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가치고 그 복음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돌아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쉽지 않는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논리나 이성이나 과학이나 또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신앙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해도 우리는 이 땅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은혜로만 해석되어졌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인, 이 여인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혔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하는 그런 어떤 순간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앉으셔서 글을 쓰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히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 여러분 거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돌에 맞아야 될 여자도 죄인이고 그 여자를 향해서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그들 역시도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자의 죄는 드러났던 죄였고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죄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다윗 찬양대 찬양할 때 이렇게 감동 가운데에 경청하고 있는데 이 선풍기가 보였어요. 여러분 앞에서 선풍기 보면 선풍기 그냥 제대로 돌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앞모습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저는 선풍기의 뒷모습을 봤어요. 선풍기의 뒷모습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저 모습을 보면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또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나는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바라보면 내 자신도 본질적인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돌을 들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돌을 들고 있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쩌면 더 큰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돌을 놓으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들고 있던 그 돌은 그 여인을 향한 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던져질 돌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 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던져놓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죄인인 여자와 은혜의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는 오늘도 무엇보다도 정죄받아야 될 나 자신들, 십자가에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나 자신, 이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이 여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율법을 대표했던 행위적인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치되면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는 그 율법으로는 너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그 율법을 내가 지켜나감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와 원망과 비판과 불평을 하게 되는 율법의 목적이 희석되어졌던 시간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그런 어떤 율법의 잣대로 그 돌을 내려놓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는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들고 있는 그 돌은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될 돌이고 자신이 맞아야 될 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우리를,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이 가늠하다가 잡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와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어렵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700가지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즉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족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질해서가 아니라 완성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완전히 그 기초에서 믿음의 집을 이루는 그런 가정,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어지는 그 가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용기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두 가지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평소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라는 이, 우리도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부르짖음 안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아버지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지만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합쳐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가 성취되었던 사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성품이 하나가 되었던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구약의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나 대신에, 내 죄 대신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이 거룩은 바로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임으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함을 입고 우리를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그 명칭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뭔가, 그것이 9절에 있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인정받게 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이제는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인을 향해서 정죄할 권리가 있고 또 정죄할 힘이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은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남은 모든 삶 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